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151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마지막 강해 설교 빈 무덤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8장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무덤이 있을 때 주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반증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빈 무덤을 두고 갈릴리로 나의 갈릴리는 어딘가 돌아보며 사셨는지요. 수요일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32장 마지막 항 하고 다음에 33장 여러 항들을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일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끝나면은 어떤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강의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강의들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 종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32장 마지막 강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 부활이 두 종류라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해요. 와우, 충격이네.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한대요. 좋겠어요? 문제는 어떤 부활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게 부활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100년밖에 안 되는, 한 번밖에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돼요. 몰랐어요? 연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습장이 없어요. 인생에는. 우리 학생들 지금 연습장 쓰고 있죠? 그거는 잘못 썼으면 지우면 돼. 찢어버리면 돼. 한 줄을 건너뛰고 새로 써도 되겠죠? 똑같은 한 주 경건일지 페이지가 반복되니까. 그런데 인생은 반복이 안 돼요. 여러분의 10살은 딱 그때야. 여러분의 16살은 딱 그때고 15살 딱 한 번이야. 충격이죠. 여러분의 14살은 그때 딱 한 번으로 끝나. 뭐 지우고 고치고 안 돼. 그런 거. 끝. 어떻게? 좀 놀라워요? 부활이 두 종류인 것 같지요? 맞아요. 인생도 두 종류입니다. 후회하는 인생과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연습이 없어요. 다시 살아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 상상은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야, 내가 이 머리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전교 1등을 할 때. 거기서 뭐해? 지금 잘해야죠, 지금. 그 상상에서 뭐 하냐고요? 그 상상 망상이에요. 응? 야, 내가 이 머리로 지금 대학생이 되면 와, 내가 진짜 수석을 했을 텐데. 하면 뭐예요? 지금 나이가 50인데. 뭐 19살, 20살짜리 애들이랑 해서 또 뭔 의미가 있겠으며. 솔직히 돌아가서 이길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길 수 있을지는 해봐야 하는 거야 또. 그죠? 어린애들이 더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부활한 다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부활한 다음 후회하지 마시고 언제 잘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가을에 혹은 6월 달에 감자가 주렁주렁 이제 맺힐 것이고, 가을에는 여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죠. 가을에 자라면 잘 맺히는 거예요? 언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봄에. 인생의 봄과 같은 이 10대에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것이죠. 부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부활로 갈림길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 몇 가지 부활? 생각하세요. 우린 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같이 부활하네. 그러면 뭐 전부 뭐 천국의 생명의 부활인 줄 아세요? 심판과 멸망의 부활도 있다는 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부활해요. 불신자도 부활해요. 심지어 기독교의 부활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부활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그거만큼 큰 오해가 또 없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땅에서 죽은 자들 다 불러내고,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불러내고,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대대법원, 주님의 마지막 흰 보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마지막 강, 사후의 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두 종류의 부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크게 읽나 잘 보겠어요. 두 종류의 부활, 시작.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구속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여기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잖아, 나 순간 지금. 이런 분위기여야지 매주. 우리 홍원주 쿠폰 하나 주세요. 목에 핏대를 제가 박아주고요. 네. 앉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불신자의 몸도 뭐의 능력으로 부활한대요? 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한대요. 와우, 충격이죠. 불신자도. 맞아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이제 뭘 하냐가 문제죠. 굴욕을 받게 되다. 영원한 형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면요, 누가 여러분 찾아가요? 경찰. 여러분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감옥. 이 땅에서 범죄를 해도, 우리가 도덕법 하나 어겨도요, 경찰이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을 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피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 야, 불신자도 부활한다니, 그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4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 곧 의인의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네. 누구와 누구의 부활? 악인의 부활. 와우. 의인과 악인의 부활. 악인도 부활한대. 어떻게 해요? 개념이 이래요. 악인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맞아요? 악인은 소가 난 거야? 젖소가 났나 보다, 악인들은. 그죠? 지금 태우가 제일 재밌는 코드로 꽂혔어요 지금. 악인은 뭐 망아지가 낳는 거야? 송아지가 낳는 거야? 악인은 누가 낳는 거예요? 개가 나요? 이게 이제 태우 코드야. 태우 개그 코드인가 봐요 이게. 악인은 고릴라가 나요? 재밌어. 여러분, 악인도 사람이 나요. 그죠? 악인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고요. 악인도. 근데 그게 봐봐요. 엄마 뱃속의 태아와 이 땅에 태어난 그 악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다시. 악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아기로 있었다고. 악인도 아기로 있었어요. 예. 그 뱃속에 있던 아기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히틀러 같은 그런 악인들 있잖아요. 김일성 같은 그 인간도, 그 악한 사람도 엄마 뱃속에 있던 예쁜 아기였어요.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쁜 아기들 많죠? 누구 있어요? 아진이, 또 혜빈이, 또 그죠? 너무 많아, 그죠? 근데 그런 아기가 김일성이 된다. 그런 아기가 히틀러가 된다.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된다.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상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인 거야. 매칭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부활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이 아니야. 이제는 나왔죠. 나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누가 봐도 법 없이 살 사람, 선하고 온유한 사람, 말도 나긋나긋.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가 DNA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악인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상상이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선한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가 악인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깝게 상상이 안 됐지만 실제 이 역사가 그러하듯 미래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상상이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설계도, 말씀의 씨앗이 없다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착한 학생이어도 악인의 부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없으면? 복음과 예수의 씨앗이 없으면,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과 구제불능인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날 구원할 자이시로 자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믿습니까? 옆 친구가 아멘해서 아멘한 거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속에서 그게 양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믿어? 믿습니까? 난 구제불능, 예수는 나의 하나님 왕,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도 부활은 하는데 무슨 부활? 악인의 부활이 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무슨 자신? 의인의 부활로 나올 자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 심각한 겁니다. 이 교리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요걸 탁 우리한테 던져주고 끝납니다. 자신 있냐, 너? 너 부활할 거야. 너 아버지 목사님이지. 너 아버지 집사님이지. 너네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장로님이지. 그래. 너는 어떤 부활로 나올 것이냐. 인격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성경은요, 성경책 종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요 뭐래요? 혼과 영과 관절까지도 골수까지도 찔러 쪼갤 만큼 예리하여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겁니다.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됩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심판이었던 것이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예수를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힘내세요. 성도님 전도하는데, 노방 전도하는데 힘내세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예전에 새벽송이라는 크리스마스 때 하다 보면은 새벽에 왔다 갔다 투수 사람씩 3, 4, 5 그럼 딱 보면 알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저쪽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오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메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불의한 자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부활해. 그리스도의 능력. 이 불신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어쨌든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부활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도 이 3주만 지나도 이 달팽이관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청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태교. 알아요? 태교라는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음악을 들으면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했대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은 배 밖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요, 무덤 속에 죽고 나서도 주님이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오늘 제가 제 목소리에 제가 깼다니까. 자다가 제가 제 목소리 듣고 깨는 게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두세 번인데 오늘 잠꼬대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제 음성이었어요. 꿈에 사랑하는 태건이가 나왔어요. 세상에, 제가 태건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꿈에 나와. 여러분, 꿈에 그리는 사람 있어요? 난 꿈에도 그린다. 이 사람을. 꿈에 목사님 나온 적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우와,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악인의 부활로 나와. 잘못하면 솔직히 말해. 좋아 알았어 내려 진짜로 내용은 얘기하지 마. 제가 꿈에 태건이를 불렀어요. 제가 꿈에 그려. 그래갖고 2층 침대에서 자던 한나가 들었다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태건아 하지 마. 내려와. 태건아 내려와. 한나가 2층에서 내려올 뻔했잖아. 그리고 알람 소리보다 먼저 탁 눈이 떠진 거야. 내가 태건아 내려와? 꿈이 이제 우리가 스카웃 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카라반이 아니라 카니발 차를 끌고 갔는데, 이제 저는 딱 마당에 앉아 있고 차가 이제 있고 애들 막 바글바글한데 갑자기 태건이가 카니발 위에 올라가는 거야. 태건아 내려와.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태건아 내려와. 그리고 제가 잠이 깨버렸어요. 네. 요즘 태건이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내려와야 될 거야. 그지 태건아? 아니야? 너랑 나랑 무슨 관계길래 내려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야. 카니발 위에서 내 잠꼬대 소리를 듣고도 깬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헛 하고 깜짝 놀라 깬다. 다 그냥 우리의 육체가 그냥 팟 하고 깨버려요.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알람보다 더 알람. 아침에 지각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팟 하고 깨는 거예요. 누가 맞춰놓은 거예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성령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로. 이제 점점 또렷해지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앞절에서 봤고, 그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무엇이냐 봤더니 그게 무덤 속에서 자고 있던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때고, 그때 이제 의인의 부활은 무슨 부활? 밑줄 쳐요. 생명의 부활. 여러분 모두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악인, 의인이 아니라 뭐가 좀 바뀌었어요. 아까랑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행위에 탁 구절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 성화. 그럼 누가 성화가 일어나요? 우리 교리 지금 32장까지 쫙 공부해 왔죠. 그죠?
성화의 1단계. 제일 성화 다음에 뭐 배웠어요? 교리를. 그 다음 장이 뭐예요? 선행. 그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터진 다음엔요, 변화, 성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화의 1단계는 뭐다? 선행이다. 그래서 선행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 앞에 전제는 뭐냐? 믿음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과 회개가 있는 사람은 성화가 일어나고, 그 성화는 선행으로 일어나고, 그 선행은 큰 칭의와 양자됨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입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양된 사람은 입양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랑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양딸 양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지금처럼 막 그렇게 할 거야? 지금이야 뭐 그냥 집사님 딸이고 아들이니까, 목사님 딸이고 아들이니까 그 정도로 행동하지. 그죠? 삼성가의 누구다. 그러면은 벌써 폼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폼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껄렁껄렁 덜렁덜렁 이러고 안 살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아나운서였던 자매님이 있는데 현대가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아나운서고 보고 다 때려치더라고. 사표 쓰고 TV, 우리 같으면 TV 나오고 싶어서 막 그럴 텐데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괜히 나와서 쩌쩌쩌쩌쩌쩌 떠드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우리 집안의 현대가의 품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헤르메스 신도 아니고 말하는 신도 아니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그러면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편으로서 행동을 본다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인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인지, 아니면 성화로 변해가는 과정에 믿은 사람의 과정인지, 최소 이 세 단계로는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오늘의 말씀이 영적인 청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한번 탁 말씀으로 영적인 청진기를 갖다 대봐.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믿음이 전제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선한 것 자체가 그냥 싫어서 악한 일을 행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악한 건 싫은데 선을 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악이 가끔 돌출되고 있는 성화의 단계 과정에 있는가?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한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굴욕받게 되나? 굴 빼도 돼요. 욕을 받는 겁니다. 그냥 욕이라는 게 뭐냐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 욕되지 않길 바라고, 굴욕받지 않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영원한 굴욕이에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직원으로서 가르쳐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치스럽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자복하고 돌아오게. 이게 목회자의 기능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강단뿐만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강단은요, 전부 그냥 온실 속이 돼버렸어. 됩니다. 허허허허허허 이러다 끝났어요. 저는요, 밑에서는 그렇게 해요.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강단론을 조금 지지하는 편인데, 강단에서는 우레를 바라고 강단 아래서는 사랑을 바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향기를 바라라.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단 위로 올라가면 다른 사람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입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강단 아래서 제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강단 아래서는 교육의 시간도 아니고 설교의 시간도 아니고 예배의 시간도 아닌데 제가 뭐하러 강단에서
했으면 됐지. 내려와서도 그러고 댕겨. 제가 내려와서도 여러분이랑 대화하는데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막 이러고 댕겨. 막 만날 때마다 막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한 자의 부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고 이상하잖아, 그죠? 강단 아래서는 향기와 사랑을 바라고 강단 위에서는 우레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하면서 교육하거나 원격으로 편지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교훈하거나 훈계할 때 여과없이 이야기하고 실명도 거론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좋은 거 아시죠? 군대에서도 일병, 이병이 말 안 들으면요, 누가 훈계합니까? 상병이 짝대기 3개가 원래 잔소리를 좀 하고 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에 짝대기 4개 병장이 내려와가지고 하면 더 죽어요. 상병까지 죽어, 잘못하면. 그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말한다 하는 게 낫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영원한 굴욕을 받으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훈계받는 게 낫지, 그게 또 세상 법정까지 가면요, 와, 이거는 엄마 아빠도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구제 불능이에요. 그거는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에 이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은 몸은, 의로운 자들의 몸은이죠. 오타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누구세요? 성령은 누구세요? 성령은 누구세요? 김성령? 성령은 누구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을 이제 빨리 강해 설교를 들어가야 돼. 구약 강의만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많이 들었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랬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편재성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옆에 성육신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아라. 영어로 성경에는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죠.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해결돼요. 언어를 안 배웠는데 방언이 언어가 터지고, 의학을 안 배웠는데 병이 낫고, 권세자들이 헤롯이 자기를 괴롭혀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갈지언정 담대하고 다시 또 감옥에서 나와도 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할 때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 그 얘기예요. 주님의 영을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어떤 에너지나 어떤 그런 능력, 파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게 단어 하나하나 어렵다니까요. 성령도 어려운데 성령 충만은 또 뭐예요? 네? 성령 충만의 상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는구나. 기도하시면 아멘. 성령 충만은 뭐예요?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 말씀 충만 상태? 말씀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성령 충만이야? 말씀 다 알달 외워.
잘 외워. 성령 충만이에요? 영혼이 가득해? 무슨 영? 누구 영혼? 내 영혼? 성령님이 필요한 영혼이 뭐야? 그것도 성령 말고 딴 영이 있어 또? 성령님이 필요한 딴 영 뭐 어떤 영? 내 영? 사람의 영? 그게 충만한 상태? 그게 성령 충만? 누구 영으로 충만해질래? 남궁현우 영으로? 그럼 옆에 친구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일부러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 따라서 성령 충만. 그 뭐냐고 그게. 응? 성경 충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나? 아니에요. 성경 충만이라는 개념은 이제 절반 맞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성경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겠구나 할 때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해. 피곤해. 비가 오니까. 추워. 안 가. 피곤해. 나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으니까.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거부하지 못해. 거부하지 못하고 내가 섬겨야지. 아멘. 내가 치워야지. 내가 정리정돈해야지. H룸 엉망진창 놀았죠? 아,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치워야지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노하지 않아요. 모두 예스. 그래서 예스쟁이, 예수쟁이. 예. 이런 고급 유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 주님 하겠습니다. 와, 또 이런 게 있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고 막. 주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바쁜데. 주님, 학교를 하겠습니다. 주님, 아카데미를 하겠습니다. 주님, 학회를 하겠습니다. 주님,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님, 총회를, 노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아이들을 많이 낳겠습니다. 주님, 바빠요. 순종하다 보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주님, 이제 동아리도 다시 또 5년 만에, 거의 6년 만에네요. 6년 만에 다시 동아리도 하겠습니다. 주님, 바빠요. 순종의 삶이란. 그런데 다 감당하게 되는데, 그게 왜 감당하게 되냐?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나중에 못 얻어준대요? 큰 일도 감당하게 되리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그분들이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니까 부활하여.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말씀대로 이끌리는 삶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노가 없어요. 그냥 다 예스.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하여 영광 돌려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빌립보서 3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거는 이제 영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성화. 죽고 나서는 영화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 땅에서는 성화, 천국에서는 영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하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떤 것처럼? 엄마 태 속에 있던 태아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게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부활의 때랑 연속성이 있다고요. 지금이 부활의 탯줄의 시기인 거예요. 지금 그 영양분을
교회를 통하여, 어머니 같은 교회를 통하여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와우! 예수님의 부활체, 신기한 몸이죠. 근데 우리도 그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이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니까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활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몸이 다가 아니에요. 이 몸을 기반으로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 요한일서 3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와, 여러 군데 이런 게 있군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도 부활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가 진짜라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500여 형제가 일시에 받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고, 그 당시에는 그게 상식이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의 내용이 짤막하게 들어갔던 것이었다. 상식이었기 때문에. 됐죠? 영화롭게 될 날을 우리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와닿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보다 100배 멋있어질 겁니다. 네. 와닿아요? 우리 어머니든 주름 뒤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당겨버릴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고 웃는 거야? 너네는? 뭘 알을까? 당기면 어떻게 돼? 펴져요? 뭐가 펴져요? 에? 회초리 맞아요? 뭔 소리야 저건 또. 몰라 아직 얘는 무슨 얘기인지. 왜 뒤에서 당기면 회초리 맞는데 무슨 소리야. 아, 얼굴 피면 회초리 맞아요? 전국 가서? 그거 아니죠? 네. 영광스러운 영화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자매들이 자꾸 왜 화장해요? 나 우리 학생부에도 화장 안 해도 예쁜데 자꾸 해서 더 이상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화장을 왜 하냐? 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자기 얼굴이. 앞에 봐, 여기 앞에. 너네도 할 거야 이제 나중에 봐. 왜 화장을 하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밀가루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은 그렇게 화장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필요가 없어요.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아름답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좀 할까요? 왜 난 안 되죠? 이미 배렸어? 태곤이 내려와. 이미 배렸어? 이미 멋있다는 우리 학생들의 말은 정말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부활 끝났어요. 이 모든 32장 전체가 끝났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미에서 사망은 죄로부터 영원한, 이걸 우리 부활 교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집은, 나의 그리운 본향길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이 문과 현관 문과 같은 거예요.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은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그리스도인들에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망은 우리 흙임을 기억하고 이 생의 자랑 하나님을 향하여 성화되게 한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게 하고 이 생의 자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길은, 나의 영원한 그리운 고향길은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이 그리워 볼 나이가 되려면 한 40살쯤 되면 고향이 그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냐?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 시절의 동네가 고향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막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닌 분들은 고향이 없죠, 사실 잘. 저는요, 은평구 응암동이 그런 고향과 같은 서울 동네라 그 지역을 지나거나 혼자 가끔 가서, 옛날에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여기서 그랬지, 여기 우리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가 이 자리였는데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다른 교회가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추억들, 은혜들을 막 기억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고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기서 초등학교 나온 아이들은 여기가 고향이 될 거예요. 어디가? 이 지하실이. 진짜 고향이 된다니까. 이 앞에를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사망은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게 하고, 이 생에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화되게, 진짜 고향을 바라보게, 고향갈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사망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여 영화로운 몸을, 결국에는 사망하지 않으면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마지막 날에 입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정말 엄청난 핍박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 없이 바로 부활체를 입는다면 자녀나 언약의 씨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바로 천국으로 슝 가요, 안 가요? 왜 그래? 여기 앞에 써 있죠. 왜 그래요? 다음 세대에 믿는 백성들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버리면 바로. 맞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 택자들을 구원하고 가기 위한 전도 선교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대옆 칸으로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한 칸 가세요. 처음부터 뛰어 앉으세요. 그냥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요건 됐어요? 이거 공부 끝났죠? 넘어갑니다.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고통이 없는 몸으로, 불신자는 더 고통받기 적당한 몸으로. 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신자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기, 행복하기 적합한 부활체 몸으로, 그리고 불신자는 고통받기에 적당한 몸으로 태어난대요. 와우. 도대체 고통받기에 적당한 부활체는 어떻게 생긴 거야? 몰라도 되겠어요. 안 가봐도 되겠습니다. 예.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태아와 성인의 연속성처럼 죽는 몸과 부활체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의 이 생의 우리의 삶과 사후의 삶도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나 밖에 성인이 그 태아로부터 왔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태아였어요.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37주 낙태한 의사 유죄 판결 났습니다. 예. 잘 됐죠, 아주 그냥. 살인자들 1년에 50만 명을 죽여. 살인자들. 히틀러 저리 가라요, 그냥. 1년에 50명. 1년마다 10년이면 5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얘기를. 당연히 유죄해야죠. 태아와 성인의 연속성처럼 죽는 몸과 부활체도 뭐가 있다? 연속성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지금 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 시작. 지금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그럼 언제 잘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 잘해야 돼. 우리 학생들 크게 따라하세요. 지금 잘하자. 그죠? 태아와 성인의 연속성처럼 죽는 몸과 부활체도 그렇게 연속성이 있다
하는 게 사후의 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 32장 교리의 결론 resurrection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로 이제 마지막 교리 최후의 심판 교리하고 대망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의는 14년 만에, 물론 이제 6년 만이죠. 2번 했으니까 대망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은 안 할 겁니다. 오후에 이제 요리문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문답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랑 여러분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수태의 고지와 같은, 정말 출산의 고통과 같은, 산통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 십자가의 산통으로 들어오는 자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수요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부활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악한 자의 부활이 아니라 선한 자의 부활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이 씨앗이 뿌려져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뱀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며 시기와 분노와 십계명을 깨트리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저 천국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주의 아들 딸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사역을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